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참 어려웠지만은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굽에 400년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잖아요. 또 40년 광야 생활 혼자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먹고 또 생수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 보호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왔죠. 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요단 강물이 멈춰가지고 육지와 같이 무사히 건넜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서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거기 와서 딱 그 캠프 진영을 칠 때가 길갈이에요. 길갈 바로 앞에 여리고성인데, 자 여리고성은 이제 함락해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서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선제 공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저녁 예배 때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아니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승리하는 얘기, 이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 얘기 이거를 어제 오전 저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할례 얘기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순서의 첫 번째예요. 할례. 영적으로 겸비하라. 영적으로 겸비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가서 행동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너무 신중해도 안 되지만 너무 급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의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어제 오전 저녁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합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읍시다. 계속해서 했거든요. 아직도 안 돼 있으면은 진도 안 나가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자꾸 뭘 해서 음식을 갖다 담으면 그거 다 손해요.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금 같은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은 금만 갖다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지 그 금그릇이 되는 거지.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금그릇이 됩니까? 그걸 바꾸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허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허물어야 된다라고 할 때 골리앗이 이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겠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고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없애잖아요. 또 에스더가 유대인들 다 죽인다 하니까 하만을 없애야 되거든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고 교회를 죽이겠대요. 그러니까는 이 하만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리고예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혹은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뭐냐 할 때 영적으로 보면 마귀사탄이죠. 마귀사탄 이겨야지. 마귀사탄이 우리한테 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길이 나고 복제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의 그 이유들을 보면요. 그냥 영적으로 보이는 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이는 건 다른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그 물질 생활이 있죠. 돈이 문제예요. 이런 게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더 이상 복지를 못 들어가요. 물질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의 현실로 보면 우리의 생활이니까 우리의 생활은 지난 3년 동안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코로나요. 그냥 코로나로 오도 가도 못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해방이 안 됐어요. 마스크 쓰고 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노예로 잡힌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받았던 게 뭐냐면 죽을까 살까 겁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백신 맞으면 백신 맞고 지금 백신 안 맞잖아요 거의. 지금 버리라고 야단이거든요. 근데는 그때는 백신 먼저 맞으려고 가서 야단이네. 그럼 백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거 안 맞았으면 살았다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서 맞다가
백신 부작용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딱 있으면은 이제 막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교통사고가 1년에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도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이 당했는데 감염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아요. 전 인류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쟁 한번 나면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수만 명이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전혀 우리 생각 못했어요. 근데 막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핵전쟁 뭐 이러고 얘기하고 또 곡물 그 밀 같은 거를 수출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수억 명이 굶어 죽게 생기기 직전이래요 지금. 그래서 국수하는데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밀가루 값 때문에 교회에서도 좀 고민해요. 따져봐야 돼요. 그 흔한 밀가루를 말이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병 걸릴까? 코로나 이거 뭐 이 자영업자들 이번에 추경 어제 해결됐다며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뭐 몇백만 원씩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뭔가 하면 그분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던 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던 혹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어려우니까 도와야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300만 원 준다 해가지고 3억짜리 자기 자영업이 망했는데 보상이 됩니까? 그래야지 용기가 나고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는 한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겠죠. 단순하게 통장으로는 쩐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고 앞으로 의기투합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그런 생산적인 미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왜 세상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교회를 자꾸 눌러라 합니까?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서는 자영업자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요. 자영업자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 입장은 그러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 서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절간을 옹호하라 그 말이요?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 목사님이 어느 정당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혹은 언론하는 사람들 밑도 끝도 없는 정치불명예 신학은 누가 했어? 저 신학 공부했어요. 누가 말해? 기자가 말해? 지 말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인터뷰했잖아요. 그 출처가 뭐냐 그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를 옹호해야지. 옹호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말하면 맞는 것이지 뭐 그래요? 뭐가 틀려요? 자영업자 누가 보호해줘? 정부가 보호해주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 보호하는 거예요. 발표 쓰면 찍소리도 못하냐? 세례 받았어요? 누구 백성이에요? 예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교상 생각 없이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6월 12일이 우리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맞췄나 모른다니까. 아멘? 여기서 허물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해본 거 있으면 복구해야 되고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을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상했으면 교회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더 상할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급해가지고 택배해버렸어요. 아니면은 뭐 백신 회사를 했어요. 백신 지금 폐기 처분해가지고 갖다 버리기 막 난리란 말이에요. 떼돈 벌었잖아요. 그런 회사들 일시적으로. 교회가 뭐 숫자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교회에 뭐가 더 늘어났어요? 수치 아니에요? 15명 마스크 쓰고 영상 제작하라고 한 시대가 있었냔 말입니다. 그걸 누굴 탓하기 전에 교회가 그러니 잘했니? 뭘 잘해 자랑이는? 전쟁통에도 다 예배드리고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갔을까? 왕이 기도하지 마라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함락시키는데 영적으로 무너진 걸 이렇게 세워야 되죠. 아멘? 군대가 무너졌으면 국방을 세워야 되는 거고, 딱 봐도 교회가 절반, 그냥 일반적으로 절반 내지는 예배가 영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고 다 다닐 수 있는데 영상은 뭐요? 누가 얘기해요? 교회가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허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례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됐어. 그 다음에 해가지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도 바보는 아니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사탄이 자기 땅을 내주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딱 점령해가지고 안 내놓으려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리고성이 크기가 한 32제곱킬로미터.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가로 세로 4 곱하기 8, 4, 8이 32, 4km 직사각형으로 하면 32가 나와요. 그러면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km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로 쭉 가면 일산역보다 더 멀어요. 일산역 3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거기서 1km를 더 가요. 그거 2배로. 그거 상당히 큰 거예요. 그 당시에 국가가 이제 도시국가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국가 수준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근데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동쪽 서편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복락의 땅은 이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거든요. 이게 관문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여리고를 항상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을 따라서 남북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남과 북에 또 여기 이동로의 중심이에요. 그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남북으로 연결할 때 핵심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군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아주 여기 군사 요새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성이 안전하려고 그러면은 이 평지 벌판에 있으면 이건 안전하지 않거든요. 성은 높은 데로 가 있어야 돼요. 높은 데로.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을 지키는, 한양을 지켰던 북한산, 남한산성이 있는데, 북한산성 같은 경우에 높잖아요. 그래서 성벽 좀 쌓아놓으면 굉장히 견고한 성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더군다나 성이 이중벽이면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 본성이 있으면 그 바깥에 예비성이 있습니다. 뭐 평양이나 이런 다 그랬습니다. 예비성이 있는데 그 예비성조차도 이렇게 경사지에 있는 거예요. 예비성조차도 가파른 경사지에 있어가지고 외성이 한 3, 4m 되는 높이의 경사지에 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본 여리고성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은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포위해가지고 오래도록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리고를 포위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굶어 죽고 한국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치게 되면은 자기들이 포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포위당해서 몰살당해버려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리고성 앞에 가보니까 무슨 싸울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니까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시선 집중, 저기 보지 말고 여기를 봐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뭐 한다고요? 너의 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통치권,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배권을
야, 여리고 사람들 거잖아요, 거기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길갈에서 공격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소유권과 통치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령해서 승리해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봐라. 너희들에게 넘겼으니까 너희들은 100% 승리 보장 이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앞에 딱 섰을 때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리고성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기가 죽어요. 저 꼭대기에 견고한 성, 또 외성까지 있어가지고 저거를 보면 저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국경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보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40일 동안 가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저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요? 대장부다고. 거인. 우리는 메뚜기. 아무리 이 차이가 나더라도 신체 차이가 나더라도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메뚜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면에서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사는 게 재밌다. 참, 날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좋은 날도 아주 그냥 세상 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살기 힘들다고. 감동을 받아버려서 감동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뉴스 내면은 우수수 따라갑니다. 감동을 거꾸로 받는 거예요. 진짜 감동을 받으면 긍정적인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개인 경건 큐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시라니까. 주일이 되면 뭐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군인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요. 사단이나 육군, 공군, 해군, 3군이 나라를 지켜요. 해병대까지. 집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애국가를 혼자도 부를 수 있지. 근데 애국가 부르는 맛은 뭐예요? 다 모여서 애국가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긍정의 감동이 있다니까요. 혼자 기도하면 돼. 모기 소리만큼. 주여, 하면 되지. 한나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에스더가 나 혼자 기도할 테니까 니네 가만히 있으라고. 다 같이 금식 기도 하자. 국가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왜?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감동. 가가지고 메뚜기 되는 감동을 받아왔다니까. 멍청한 것들이. 왜 메뚜기 되는 감동을 받아오냐고. 40일 동안 가려니까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도시국가들로 다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보고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 했어요. 뻥도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무슨 놈의 성이 하늘에 닿습니까? 몇 미터밖에 안 해요. 근데 막 감동받아서 감동받을 만도 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그냥 들판을 양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성을 본 적이 없긴 없어요. 충격을 좀 받지. 아, 그래도 그렇지.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늘에 닿기는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기죽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 결론 내리기를 가나안 땅은 피 흘리는 땅이라고. 누가 피를 흘리느냐? 적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피 흘려서 죽는 땅이라고. 절대 못 간다고. 완전 쫄아가지고. 완전히 감동을 거꾸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 여기 높은 위에 산에 성이 있구나. 근데 이 성에는 외성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네. 저기는 군인들이 몇이나 들어있을까? 쟤네들의 무기는 뭘까?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저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더 이상 감동받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감동받아가지고 쟤네들은 막 대장 보고 우리 메뚜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더 이상 감동 잘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딱 불어넣어준 게 뭔가 하면 너희 손에 이미 붙였다. 전쟁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점령해가지고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야지 확인되는 거잖아요. 전쟁도 안 했는데 전쟁의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봐라. 그거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는 우선순위 1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1번이에요. 아멘? 회사 가서 일하면 돈 주잖아요. 마트 가면 물건 주잖아요. 병원 가면 치료해 주잖아요. 교회가 뭐하냐?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인간의 영혼이 있다면 인간의 영혼을 다루면서 말해주는 데 교회밖에 없어요. 짝퉁은 있어요. 무당. 무당들이 너의 영혼이 어떻고 전생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방송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한 칼에 쳐버려야 됩니다. PD들, 정신없는 PD들 많고요. 연예인들 갖다 앉혀놓으면요. 내가 전생에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꿈에 뭘 봤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이 다 쳐버렸대. 영혼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고 진짜 이게 자격증을 가지고 영혼을 말하는 거는 우리예요. 불교가 무슨 영혼을 말합니까? 자기 수양 철학이지. 진짜 불교 철학이죠. 영적으로 뭘 말하는데 철학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생기라고 하는 영혼의 요소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는 데가 교회예요. 영혼의 복락이 첫째입니다.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혼자 밥 먹는데 이렇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 맛있어요. 여행? 혼자 다녀봐요. 쓸쓸해요. 여행은 여행하는 사람들하고 좋으면 다 좋아요. 아멘? 영혼을 다루고 있고요. 영혼의 복락의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게 영혼의 비밀의 첫째입니다. 거기에 뭘 주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위로의 원천입니다. 원전을 왜 다 때려 막습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쓰는 거지, 안전하게 해서. 뭐가 과학이에요? 과학이 과학이지. 과학이 과학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터지면은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와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 영혼의 힘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믿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와가지고 말 같지 않은 힐링한다 그래요. 힐링이 되긴 되죠. 근데 그게 힐링입니까, 그게? 진짜 힐링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다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힐링입니까? 더 이상의 힐링이 어디 있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뭔가 느끼는 포근함이 있잖아요.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떠들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격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요. 교회를 비하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교인이. 왜 자꾸 메뚜기 되려 해? 예루살렘이 눈에 보기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똑바로 봤냐? 크지. 저거 너네한테 준 거야.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아멘? 그거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 세상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진정되기 전에는 어디 가서 진정됩니까? 마약? 술? 부분적으로는 일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면서 마음의 확신을 주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는 인생관보다 더 훌륭한 인생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답답하기는. 전도서가 그 말입니다. 인생의 도가 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왕이라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뭘 더 해봐요? 사람이 배워봐요. 배워보다 찍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다 죽는 게 최상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최고죠?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죠? 우리는 불확실투성이에서요, 몸부림치며 살아요. 어제도 집에 가서 보니까 오후에 프로야구를 주일날은 오후 2시에 하고 토요일은 5시에 하고요. 평일날은 6시 반에 합니다. 그날의 기분의 모든 좌우가 또 거기서 일부 됩니다. 중독이 돼가지고 참 한심합니다. 삼성 야구가 다섯 날을 5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해서 졌어요. 그래 어제도 또 지고 있더라고. 오후에 점심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지더라고. 그래서 집회하는데 약간 이상했겠다 해서 꺼버렸어요. 그 나중에 또 이게 중독이라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혹시 하면서 그랬더니 이상하게 뒤집어 놨더라고. 그래서 어제 5연패 끝에 5번을 내리지더니 어제 이상하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관심도 껐더니 나중에 이겨놨더라고. 프로야구, 프로축구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 확률이면은 여기 지금 1, 2, 3동 5동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50% 밑이면은 밑으로 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그래서 승률 5할이 기준이에요. 그 승률 5할 기준이면 하루 이겨서 기분 좋고 하루 져서 나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50%에. 왜 50%에다가 거기다 그걸 겁니까? 근데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면은 일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온 게 일식집이고 그 다음에 피자집이고 햄버거집이고 쫙 다 들어섰잖아요. 지금은 싹 바뀌었잖아요. 많이. 김밥 천국이 다 물리쳤다가 김밥 천국도 천국이 없어졌는가 봐. 잘 안 보여주면은. 백화점 전성기였잖아요. 막 셔틀 돌리고 막 백화점 막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창고형이 막 들어오면서 나가서 이제 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막 들어왔잖아요. 하나로마트 막 이게 농산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마트 다 죽었어요. 진짜로. 동네 마트 다 살아났어. 바퀴벌레 살아나듯이. 다 살아나가지고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야.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이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세상에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도요, 난리야, 난리. 미래에 자기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뭐 사양사업 하고 있으면 그냥 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모릅니다. 보장되는 게 없단 말이냐, 보장되는 게. 국가 부도도 우리가 경험을 할 뻔했잖아요. IMF 때 완전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 너희 손에 이미 붙였다고, 앞으로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소유권 넘겼으니까 너희들 통치권 다 준 거니까 거기에 좀 감동을 받으라고, 알겠다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봐라, 뭐요?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성 어떻게 되지? 저거 다 무너져. 여리고성 누구 거지? 쟤네들 게 아니라 네 거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싹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온도가 100도로 펄펄 끓어도 나가면 식어.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냉탕인데 밖에 나가서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지. 그걸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펄펄 끓어야 되거든요. 이미 주셨다.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미 주셨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김밥집이나 지금 피자집이나 햄버거집이나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혼란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준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앞으로 미래 될 일에 관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새벽이라서 이 그림 잘 안 될 텐데 하여튼 간에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군인들이 대포로 쏘라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무슨 놈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리더가 됩니까? 근데 여기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안식일날 7바퀴를 돌아라.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질러라. 그거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의 리더가 누구냐? 제사장이네. 지금 여기 육군 군대장관이나 해군 군대장관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앞서서 뭘 하는가 하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도 나팔을 부르라는 거지. 그 나팔이 뭐냐면 나팔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할 때는요 다급하거든요. 그럴 때는 짧고 강하게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가서 싸우는 전쟁 같으면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민방위 훈련할 때나 비상 이런 거 알릴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예? 공습경보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강하고 다급하게 들리는 음을 들려줘야지 사람들이 정신 딱 차리거든요. 아, 이게 비상사태구나, 전시구나, 그걸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양강나팔을 불게 되면 이 양강나팔은 언제 부르는 거냐면 축제를 알릴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희년. 예, 안식년 7번 지나가면 희년이 됐다. 50년만 더 한 번이잖아요. 희년 때 부르는 나팔 아니면은 축제를 알리는 그 나팔. 그 다음에 예배를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승리의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 양강나팔 불게 되면 제사장이 그러면은 승리하게 된다. 이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니까 뭐 칼 쓰거나 혹은 창을 써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무너져서 들어가서 이기는 전쟁, 그런 전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격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거두어오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일용할 양식 만나러 얻는 방법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일한 노동에 일당을 받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갈 때는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 내리면 농사합니까?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시급으로 하루 일당을 해서 일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새벽 이슬에 그냥 내린 거를 걷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해서 받았다. 그렇게 믿는 거죠. 아멘?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올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문들아 예루살렘 문 열어라.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저 변방에 저쪽 있었는데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와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려니까 너 하지 말고 솔로몬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꽉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뒤따라 들어가서 그냥 다 차지하면 돼.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약속을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우리의 의지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칠 때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거예요. 형에서 무서워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꿈에 자다가 꿈에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 지금 도망가지. 도망가는 사람은 완전히 100% 불확실성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도망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흑암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도망가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임시로.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그 불안에 떨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이 불쌍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 깨.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으로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20년 동안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지만 다시 여기 제자로 돌아갈 거예요. 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땅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복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런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 너 혼자 도망가잖아. 걱정하지 마.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한 약속을 주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야곱은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있으면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이 은에 이제 은 20에 팔렸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지금 철학났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내가 이거 언제 이게 끝날지. 그리고 미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좀 꿈이 있습니다.
요셉, 11별들이 너에게 절을 하네. 요셉, 회화들이 너에게 절을 하네.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거를 붙드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든 또 감옥에 들어가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가면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거 가다가 50% 확률인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대놓고 경쟁입니다. 세상의 일은 대놓고 경쟁입니다. 힘들었다. 확실한 게 보장된 게 우리에게 없어요. 얼마나 더 보장을 해줍니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 100%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이미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보장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데다가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되는 일에 관해서, 약속된 일에 관해서, 보장된 일에 관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몸을 던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따라가는 삶.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 쭉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입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아서 이제 지하 카타콤 이런 데서 숨어 지내다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예배드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선물로. 그래서 콘스탄틴이 지금 그 터키의 이스탄불,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이스탄불의 딴 이름이 콘스탄틴, 그 황제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양, 서울 뭐 이렇게 하듯이 이스탄불, 지금 우리가 이스탄불 하는 콘스탄티노플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콘스탄틴이.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 다음 니케아 회의에서 또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할 수 있는 중대한 교회 회의도 하고. 근데 이 313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황제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312년에 황제가 되기 전에 마지막에 그 경쟁자가 누군가 하면 막센티우스예요. 막센티우스하고 이제 그 로마 근교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기면은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지면은 뭐 죽는 거죠.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면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 십자가로 이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장, 군대 깃발 있죠. 그거 십자가로 세우고 십자가로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약간 미신적이긴 하지만 그 나가서 싸웠더니 진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황제, 박해 시대가 가고 이제는 양지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리고를 이긴다,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보장이 됐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을 해주셨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었느냐.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100% 보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와서 다 본 사람 와서 증세도 다 다르잖아요. 암이라도 뭐 다 그 상황이 다르고, 뭐 속에 앉아서 위라도 뭐 단순한 게 있는가 하면은 심각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고 와서 뭐라 하는데 신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옛날의 명의는 50%가 안 됐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50% 확률이 없는 거예요. 진단 제도하기. 근데 지금은 많은 장비들이나 그 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확률을 높이는데 그래도 오진이 많이 나죠. 그러는 의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사실은 뭐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좋게 나름대로 이제 환자를 다루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은 약간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말 시킬까봐 그런 것 같아요. 작전상. 그래서 뭐 살갑게 하지 않아요. 자꾸 말 붙이니까. 그래야지 빨리빨리 끝나지. 거기서 자꾸 말 붙이면은. 그래서 할머니들 가서 말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예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뭐가 있어서 또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싫어요. 가서 뭐라 하면은 뭐 위 내시경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다 속 좋은 사람 없어 다. 아 저도 기분 나쁜 게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뭐 이런. 갑자기 기대 수명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죽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병원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거 수술할 건지 수술 안 할 건지 기대 수명 봐서 하는 겁니다. CT 하면 방사선 노출돼서 안 좋다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물었다니까요. 뭐 2달 전에 검진했는데 이번에 또 하라니까 이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해도 돼요. 그러더니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20대나 임신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되지만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문제돼도 90살, 100살 때 문제되니까 좋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묻고 막 설명해야 돼서 그러니까는 자꾸 찡찡거리면 그래요.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한 칼에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죽이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고 살리는 데까지는 가보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살린다 약속한 거고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누구 믿을 거예요? 의사 믿으세요? 의사 안 믿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의사 믿어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다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대 수명 얼마냐고 그 정도 하고 죽으시라고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을 다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살린다 하셨기 때문에 사신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살릴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사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고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에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진리는 시간 차이가 없어요. 진리는 시간 차이가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랐나요? 100년 전에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러면은 100년 후에는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만들어놓은 하나의 장비 설치죠. 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밑으로. 예수님은 이미 사셨어요. 과거에. 우리는 앞으로 살 거예요. 미래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데는 굉장히 귀하지만은 켜놓고 보면은 50년도 몰라요, 잘. 50년을 살았는데, 나이가 얼마냐? 50이라 하는데 50년 살았는데 뭐 먹었냐? 기억 안 나죠. 오늘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밖에 나에게 중요한 게 없지. 내가 젖 먹은 거랑 지금 잔칫날 먹은 거랑 무슨 너무 나에게 상관이 있냐고. 그런 한 기억은 남아있지만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게 지금. 시간 차이가 별로 출근 시간에 얼마나 사납게 운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데요. 끝날 거예요. 기다리세요. 급하면 가세요. 딱 새벽기도 나가면요, 이 길거리가요, 싸나워요. 막 위기의식을 느껴요. 얼마나 급하게 차를 운전하는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막 한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 새벽 출근하는데, 아침 출근하는데. 근데 한밤중에 잘 때는 어땠어요? 시간은 흘렀지. 단잠을 자가지고 몰라. 5분 만에 그냥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 이렇게 다툼도 하지만은 5시간을 자도 잤나 안 잤나 기억도 안 난다니까.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고 자꾸 감동받으면 안 돼요. 내가 병들어 죽겠네. 그거 자꾸 감동받으면 1년 살 거 6개월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실까?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 연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나에게 기쁨을 달라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봄날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비싼 데 가가지고 서비스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지금 대통령 여사 옷 입고 나오고 신발 신고 나오면 그게 뭐 몇만 원짜리다, 5만 원짜리다, 130만 원짜리다 뉴스가 막 나오는데 옛날에 이런 뉴스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 감동받지 마세요. 뭘 감동을 받냐고. 내가 오늘 교회 왔냐 안 왔냐 그것만 감동받으시면 돼요. 아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뒷문으로 보면요 잘못된 사람 더 많아요. 감동받으실 게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장로, 집사, 권사 똑바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감동받으시면 돼요. 네.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실제로 보면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그래요. 실제로 보면.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 별로 없어요. 뭐 나와서 연예인이 못하고 그 사람이 못하고도 돈 좀 벌어서 뭐합니까? 나한테 주기로 하는 게 뭐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교회 와서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뽑아줄까? 그건 합니다. 근데 무슨 재벌이 나한테 커피를 사줍니까? 꼭 깨세요. 내 앉을 자리가 뭔가 그거나 생각하시라고요. 승리를 주겠다고 하나님만 붙드는 게 첫째지 50대 50인데다가 왜 가서 그렇게 줄을 많이 섭니까? 회사 가서 대충 했다가는 잘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할 건데? 신앙 제일주의요. 그게 제 얘기입니까? 왜 자꾸 2등 만들려 하죠? 왜 교회가 2등이에요? 전 국민에게 주일날 안식을 주면서 전 국민이 아니라 기독교인만 해도 1000만 명이에요. 경제를 살리려 그러면은 교회 살리면 경제 살아나요. 아멘? 이 성도들이 말이야 의욕이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가서 사업도 하고요 막 가서 투자도 하고 그러면요 교회 나라 살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천주교에서 중세 때요 이자 받으면은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고리대금업하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내놓고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무역을 하고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고리대금법이 아니에요. 근데 중세 때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허락하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서 부를 만들고 이게 산업이 돌아가려면은 칼빈주의가 그런 겁니다. 장로교가.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 무시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정치가 잘 되려면 선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초대교회 이미 다 장로 뽑을 때도 투표하고 다 했잖아요. 집사법을 투표했잖아요. 우리가 투표권 행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뭔 놈의 정치가 교회를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래 균형 있게 서가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가 발달하려면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죠. 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중심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이 중심이에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감동을 받으러 쩔쩔매지 말고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이 대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들 다 비참해요. 가진 거 많을 때는 자기가 막 떠들거든요. 마지막에 뭐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긍휼하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끽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지는 허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최고, 예수 믿는 사람 최고. 비록 이 세상이 거칠어서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힘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승리의 확신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 꼭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